아멘. 저도 뭐 나이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챙겨가고 있다 보니 참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행동의 또 태도, 행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태도, 그 내적인 태도, 외적인 태도, 내적인 자세, 외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꼰대가 되었다. 그런 것이겠죠. 늙었다.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보다 더 생각이 이런 부분에 확고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에 안 일어난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어른들은 태도가 안 불량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자리를 양보하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나쁘면, 자세가 나쁘면 결국 모든 것이 나빠지더라고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요.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의 그 태도나 마음의 자세 때문에 결국 끝이 빛을 발하고 좌절되어지는 것들을 간간히 봅니다. 우리가 또 드라마나 이런 또 영화를 볼 때, 그죠? 그런 것들도 간간히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자세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는 은혜를 체험하는 데 귀중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여인이, 이 여인은 수로보니기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디비졌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나는 거죠. 저는 예수님보다 훨씬 양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말하니까요. 내 같으면, 이 여인 같으면 딱 돌아서고 차비라. 이렇게 갔을 건데 이 여인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는 그녀의 태도요 자세였거든요. 이 딸이 고쳐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아파서 주님에게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니까, 그래, 너희 집 가자 라고 하니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나도 백부장, 내 밑에 100명이 쫄다구가 있는데 내 밑에 쫄다구 보고 이리 와 저리 가라 하면 그들이 다 움직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보다 훨씬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이리 오라면 갈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니 말씀만 하세요. 그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하는 것 보고, 그 태도를 보고, 그 자세를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한나도 그렇습니다. 주절주절 기도하니까 멍청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술 좀 그만 마시라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열받아서 다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기를 오해할 때 삐지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삐졌어. 그 다음 교회 안 나올 건데, 한나는 삐지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라, 한나야 가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튕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름점이 있고 깨있고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어떤 그런 지도자를 골라서 그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고 참 손가락질 받는 그 엘리에게 그 아들을, 자신의 귀한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면, 더 자세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자세와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도와 자세가 불량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똑똑하고요, 아주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갑질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십시오.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그 태도와 자신의 자세를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다 쪽박 차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내적인 태도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곧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달리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 외적인 태도와 외적인 자세까지도 교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태도와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삐지지 않고 탁 털어지지 않고 예 맞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낮추면서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그가 엎드러졌는지 주님 보시고 은혜가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적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옵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내가 순응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사람들, 그 내적인 태도와 자세의 변화에 그들은 삐지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예 아멘으로 응답하니 그들의 모든 요구와 그들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두 마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건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오해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톡 돌아서서 뒤에 가서 여러분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하면 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돌아서서 그게 아니다라고 순종으로 받고 교정하여서 새롭게 하면 더 큰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 설교문을 교정했습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옛것대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와 태도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버릇 그동안 내가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아이고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돼도요 습관을 쫓아 내가 말이 나올 수 있고 행동의 양식을 그다음 간섭을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매도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세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습관을 쫓아서 말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와 변화의 요구가 있고요. 그 요구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지각한다면 순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될 때는요. 막 급하게 내 마음대로 갑니다. 빨리 그게 안 될 때는 이게 내 태도와 자세의 마음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막 그냥 내 성질대로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라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왁 하기 전에도 이미 내가 먼저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진호이가 나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럼 내가 할 때 벌써 인지가 되거든. 내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아야 되나 막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말씀 따라 내가 참아야 이게 자세다 자세. 그런데 이제 뚜껑 열리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만나면요 이게 교정이 된다는 것이 인지할 때 교정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주 안에서요 변화를 이런 내적인 태도 자세 변화의 교정을 아멘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입문하자 그의 태도와 자세가 변했죠.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군인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온 그런 군인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태도나 외적인 자세가 다 달라졌습니다. 외적으로는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이죠. 로마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한껏만 마음만 잘못하면 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파견 근무 나왔을 때에 야 이때 내가 한번 금어지자 해가지고 막 세금도 갈취하고 포악을 저지르고요. 그것도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래서 막 한몫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만나고 내적인 태도와 자세가 변화했던 그 변화의 요구에 그는 순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때따라 시따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을 섰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내적인 자세 깊은 자세는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큼 그의 태도가 얼마나 순응적이고 또 확고하게 변했는지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대충 한 몇 명 정도 예상되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좋게 한 20-30명은 안 되었겠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불러 모았을까요? 뭐 때문에요?
고넬료가 왜 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냥 자기 가족끼리, 그냥 한 4-5명, 6명 정도 있는 자기 가족들, 자기 어떤 집에 있는 하인들만 그 정도 딱 속닥하게 모아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뿐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싸그리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아름다운 자세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씩 좀 땡겨보자라는 것이죠. 한 사람씩 예배 앉혀보자는 그 이유입니다.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날까지 내 혼자만 내 자리 주구장창 앉아 지키는 거, 그거 좋은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내 옆자리에 앉히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에 귀한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환상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약간 좀 삐딱하게 보았지만 고넬료는 순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가족과 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변화된 모습을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간 됨됨이, 그가 변화된 태도, 그가 유대교에 입문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얼마나 자세와 태도가 변하였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장면입니다. 친척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부를 때는, 고넬료가 부를 때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다. 지금 두 말도 하지 말고 가자라고 아마 친구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의, 고넬료의 인간됨, 그가 변화된 모습, 그의 어떤 믿음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거나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친구들이 불렀을 때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가까운 친구들 중에 부탁할 때에 어느 친구의 부탁을 가장 귀하게 들어줍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말로는 응 하지만 돌아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청첩장 보내면 고민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안 갑니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니도 내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하면 갑니다. 부조도 더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만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청할 때는, 고넬료가 이 가까운 친구들과 또 친척들을 오라고 할 때는 그 친척과 일가들이, 친구들이 뭔가 이유 있다, 고넬료가 부르면 뭔가 있다, 전 두 말 하지 마라, 그냥 간다, 믿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보화를 주면서 오라고 한들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만큼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일가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인정할 만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고넬료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게 쉬웠을 것이에요. 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신뢰,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곧 신뢰할 만한 영향력을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만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산산조고 해칠 다 해놓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저에 대해서
해 다 떴다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먹을만하고 저거는 못 먹는다 다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알아요. 저는 바보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칠 뜨고요 다 난도질해도 신뢰가 형성되면 봉합돼 버립니다. 광어 한 마리를 내가 해 다치는데 광어와 내가 완전히 신뢰가 형성되면 다시 그 광어 한 마리 다시금 재조합된다니까. 정리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에 입문하자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고넬료 그 자체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라도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이렇게 불러놓고도 대단한 건데 훌륭한 건데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할 때 신방하는 여집사님 남편도 못 오게 하고요. 자기 자녀들도 다 용돈 주고 다 내보냈고요. 딱 자기 혼자만.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그죠? 그럴 때 남편을 꼬셔가지고 같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고 딱 저녁에 못 봐. 자기 아이들에게는 용돈 주면서 나가서 먹고 들어온다고.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뭘 숨기만 한 건지 가족들이 있으면 뭔가 지금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방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요. 고넬료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여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혹여 신방할 기회 있다면 다 불러 모으세요. 자식들 불러 모으세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요. 우리 처가 쪽에 해마다 1월 1일 날 해마다 1월 1일 날 신흥교회 박수건 목사님 모시고 가족들 서울에 있는 가족들 다 그때 최고다 한 20-30명 다 모였어요. 그 예배 드립니다.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 1월 1일 날 그것도 제법 오래 했습니다. 박 목사님 살아계실 때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사모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도 그 전날 송구영신 예배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요일 아침에 9시 일찍 오셨어요. 예배. 그 목사님도 그것을 귀하게 보셨는가 봐요.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었나 봅니다.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1월 1일 날 신년 초 하루 아침에 저를 불러서 예배하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좀 그래 해라고 사인을 줘도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불러 모으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과의 이미 자신의 변화와 태도, 자세가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고넬료, 네가 하늘이 노랗다면 우린 다 노랗다. 고넬료, 네가 하늘이 빨갛다면 우리 모두는 다 빨갛게 생각한다. 라고 할 정도로 고넬료는 이미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었고 그 자신이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힘들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저거는 나이롱이다 압니다. 저것은 사꾸라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11달에 총동원 절인다. 니 한번 가서 오면 뭐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짭짤한 게 있다 하더라. 그래도 안 옵니다. 옛날 같으면 왔지요. 그러나 요즘은 뭘 줘도 안 옵니다. 왜? 내가 다 뼈를 났기 때문에. 내가 다 해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가 다 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욕하지 않고, 요즘 중고등부 애들요, 말의 60, 70%는 욕입니다. 학교에서 정직하게 내요. 한 친구들이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보지만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똑같이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얌생이처럼 굴지 마세요. 직장에서 이기적으로 놀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 모습을 보이면 내가 손해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기간이 다 달라서 길어서 그렇지 인정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그럴 때는 내가 한마디 부탁하면요, 그래 네가 하늘이 노랗다면 하늘이 노란 거요 하고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 고넬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딱 오니까요, 2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이절한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서 세우면서 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고넬료가 그냥 뭐 간단하게 예의와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확 엎드리고 절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것을 하고 그렇게 만류했을 정도로 고넬료가 얼마나 최선의 인사, 마치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먼저 볼 때 태도와 자세가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할 때 그 역시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사도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강근사님, 저기 이교회 목사님, 강근사님 집에 한번 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오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반 성도들 집에 잘 갑니다. 그럴 기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은요, 창원에 살다가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다가 그 교회를 사랑의 교회 2년간 다니면서 2년 다니고 난 뒤에 2년 만에 엘리베이터에서 옥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옥 목사님 안 타는데 자기가 타려고 하는데 옥 목사님은 실신해버렸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 여집사님 바로 막 1, 2m 앞에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타시라고 이러니까 이 여집사님 그냥 그 자리에 실신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대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의 자세, 얼마나 열려있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시금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요, 하나님을 얼마큼 먼저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내가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 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각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르면요, 그저 교회에 대한 내가 생각이 다르면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들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면 앞에서 있는 목사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목사가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요, 강대상 제가 한번 올라갔다 얼마나 관리 집사님한테 혼난지 모릅니다. 강대상 여기 올라갔다고요, 얼마나 제가 야단 맞은지 모릅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 종 있는 거 땡치고 도망 나왔거든요. 그걸 관리 집사님 보고 얼마나 뭐라도. 그도 그럴 것은 관리 집사님은 토요일 날 이 강대상 청소하러 올 때 저 밑에 강대상 입구에서 1층에서 딱 기도하고 강대상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이 자리는요, 거의 막 이렇게 불가침 자리입니다.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진홍이도 올라오고, 내하고 같은 자리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또 사물의 또 우리 형편에 그저 드러나는 인간적인 그런 외적인 부분만 보면 부복의 자세는 없습니다. 고넬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베드로에게 엎드렸습니까? 베드로가 당대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도 평생에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고넬료를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신앙생활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서면 안전합니다.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안경을 딱 끼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또 교회를 또 주변을 환경을 내 형편을 물건을 바라볼 때 달리 자세가 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딱 오니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 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최대한 내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 또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죠? 신방을 그냥 막 대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못하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여기고 최고의 마음으로 내가 서겠다라는 고백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일가와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 은혜에 함께하는 간절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여러분 영적인 자세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딱 서면요, 이게 걸러져야 많이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태도와 안전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관계는 신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양쪽에서 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요. 땅바닥에 두고 양쪽에서 밀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쪽은 민데 한쪽이 빠지면요, 영 가는 것이죠.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도 같이 밀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가 밀고 성도가 함께 밀 때 중간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미는데 교인들로 미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이 미는데 목사가 뒤로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보십시오. 양쪽에서 서로 밉니다.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쭉 가니까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기까지 찝찝해요.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환상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 고넬료의 집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구나. 8장 9장 넘어오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잘 읽었다고 했지요. 시세를 알았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를 초청하는 이 일, 그리고 고넬료 집까지 왔을 때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순응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자신의 관습과 법, 이렇게 생활 어떤 그런 양식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얼마나 내 환경, 상황, 안 된다, 못한다, 이것저것 다 얼마나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불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량자요, 깡패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에 그 제사하고 남은 음식, 그 고기에 막 갈고리를 던져서 걸리는 것은 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나는 날것 좋아한다. 우리 주인은 익힌 것보다 막 생 날것으로 해 떠먹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저는 이걸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불량자는 곧 깡패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필터링하면 그건 깡패예요.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막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볼 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안 된다 뭐 이러니까 안 하고 접고 튕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불량자예요. 그게 태도가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깥에 나한테 직장생활 잘합니다. 그런 사람 바깥에서 공부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뭐 삐까뻔쩍 잘하네,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너는 불량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자신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쪽사가 되어서 좌절할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세로 온전한 태도로 잘 일관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물을 대하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대할 때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밀려오고 갈등 고민되지만 이 모든 걸 싹 접고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름을 즉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나 이해 안 돼. 그러면서 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데 내가 왔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부름에는 내가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넬료의 태도, 베드로의 태도가 딱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요. 고넬료 집안에 은혜가 임하고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47절에 고넬료 집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아, 봐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야, 우리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아는데 아니네.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외형으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36절 이하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정리한, 여러분 이 10장 이후로는 베드로의 설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11장에 잠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로 베드로의 말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10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43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에 2장에서도 3장에서도 5장에서도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한 20-30명 모인 무리 앞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완벽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집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복음의 진리를 고넬료 집안에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령을 받고요. 다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 고넬료의 변화된 태도와 자세,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의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 말로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아무 뜯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관된 태도로 이 말씀 앞에 밀어붙일 때요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부분을 함께 밀어붙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손에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떠들고 여러분 스스로 뒤로 다 빠지고, 반대로 또 여러분 또 나름대로 막 이야기하고 저는 못 알아듣고 뒤로 빠지고, 그러니 묘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어떤 태도요 자세라는 뭐 딱 꼬집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은 숙제로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삶에서 그냥 소소한 우리 생활에서 실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큰 건더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그곳에서 뭔가 이것저것 이유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좀.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는 이유를 여러분이 다른 쪽에서도 동일하게 갖다 붙이면 저는 이해를 해요. 다른 데는 안 갖다 붙지. 왜? 그것은 돈이 되니까. 그것은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것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내 시간 바치는 것 같고 내 손해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영적인 귀한 태도와 자세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차에 누가 한마디 하면 삐져서 그 다음에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리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없지요.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이 반대로 여러 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쌓아두신 은혜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유를 대지 말고 순응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메시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하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변화에 쌓인 요구에 쌓이는 너를 통하여서 네 주변에 내가 할 일이 있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딱 닫아버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라는 큰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의 태도, 자세가 딱 뭉쳐 있으면 내 가족이 안 풀리고요. 내 주변이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열고 내가 이것에 온전하게 순응하고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고넬료처럼 반응하면 열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태도나 자세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거 이번 한 주간, 뭐 2주간, 3주간도 아닙니다. 그거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고. 안 하면 밥충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89장 찬송하겠습니다.